여러분들, 저희는 지난주에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자들의 자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남았고요.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특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일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본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뭐냐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이방인이기에 귀환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좋은 진로가 보장이 되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돌아가면 성전의 막 일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와 그 허드렛 일들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소확행, 정말 작아 보이지만 비천해 보이지만 거기에 절대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종됨을 자처합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그 화려한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감추어진 부활과 그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를 주목하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 내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재건과 갱신의 주역은 세상의 높은 자나 강한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 이 세상 가운데서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들의 자기 부인과 낮아짐으로 재건과 갱신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확신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온갖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과 팔복의 삶이 우리 신자가 누리는 영광의 삶이며 또한 그것이 절대 가치임을 알아 확신 속에 주저함없이 걸어가는 빛과 소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2장 초반부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느디님, 이 구분에서 끝나면 좋은데 새로운 구분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이에요. 59절에 특별하게 어떤 진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성경으로 함께 보시죠.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일반 백성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앞에 3절부터 35절까지 일반 백성에 관해서 자손과 가문에 따라 아니면 사는 성읍에 따라 구분을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59절에 굳이 구태여 이 사람들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밝힐 수 없었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재건과 갱신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성경이 갑자기 어디에 주목하냐면 혈통적 순수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피냐 아니냐, 이것들을 정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우리가 보면 차별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님 사람들을 주목했죠. 그들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을 이렇게 배제시킬 거였으면
느헤님 사람들 그렇게 올려서도 안 돼요. 그런데 느헤님 사람들을 주목했고요. 에스라 뒷부분, 느헤미야 뒷부분에 계속 느헤님 사람들이 뭔가 재건과 갱신의 주역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룻기를 묵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모세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아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 어떨까요? 솔로몬의 아내요? 이방인이에요. 만약에 이방인 자체가 문제고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가 문제라면 이거 하나하나 다 문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가만히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지적을 당하냐면 그 중에 하나 솔로몬이 지적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왜 지적을 당할까요? 모세는 지적받지 않는데, 그리고 이 룻은 지적받지 않고요.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 다음에 기생 라합과 결혼한 자 지적받지 않는데 왜 솔로몬은 유독 지적을 받을까요? 그게 느헤미야 13장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좀 꺼내서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문제라면 라합과 룻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성경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요, 이방 사람과의 결혼한 그 결혼 자체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받게 될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영향력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공급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로 인해서, 이 결혼으로 인해서 그의 아이덴티티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 시대 때는요,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세워집니다. 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세워진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와 반대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은 놀랍게 세워졌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학업이나 진로나 또 비즈니스나 직장 가운데 놀라운 어떠한 업적이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말미에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라 9장을 보면 우리가 또 오늘 서랍에서 좀 먼저 꺼내려고 하는데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무작정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9장에 왜 회개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먼저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결국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 죄의 으뜸이 된 인물 중에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있고 교회 리더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뭔가 이야기는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다 뜯어보니까, 그들 안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를 재건해 나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 저자가 어디 지금 관심을 두고 있나요? 이들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어.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몰라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청빈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팔복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만약에 이야기했던 제가, 그리고 어떤 리더가 그 모습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여기서 볼까요? 어디서의 혼란이 생겼을까요? 결국 정체성에서의 뭔가 혼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저는 솔로몬의 모습에 아주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한 것은 사실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왜? 금으로 다 도배를 했거든요. 금으로 덮인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너무나도 화려하게 정말 세웠던 솔로몬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니까 그 공동체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건과 갱신 앞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재건과 갱신, 마치 솔로몬의 성전이 눈에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고 그로 인하여 그 나라와 솔로몬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재건과 갱신의 이 시대 앞에, 흐름 앞에 먼저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아주 분명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재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는 그 거룩한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출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요, 오히려 부정하고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그 거룩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재건과 갱신을 허락하실 일은 만무합니다.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거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나한테 해결되지 않는데 내 안에 재건과 갱신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 우리가 재건과 갱신으로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 우리가 영적인 거룩을 우리 안에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건과 갱신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그 재건이라고 할 때, 지난주 우리가 묵상할 때 뭔가 헌옷에다가 새 옷을 그냥 덧붙이는 것으로 재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뭘까요? 우리의 뿌리서부터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알아 거룩한 영성을, 이 영적인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건의 출발선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뒤흔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나의 예배 생활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예배 그리고 기도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꼭 빛과 소금 그렇게 해야 돼? 십자가?
뭘 그렇게 해?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사실 흔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에게 오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을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것 사실 약간 미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뒤흔드는 요소들이 관계든 우리의 욕망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어떠한 친밀하고 익숙한 관계일지라도 그것이 또한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또 그러한 자극하기에 충분한 세상적인 화려함일지라도 그 모든 것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걸맞는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거룩을 회복해 나감을 통해 진정한 재건을 누리시는 빛과 소금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해 보이는 두 번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앞에서 본 케이스가 어떤 거죠? 일반 백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경우는 제사장 중에서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6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62절 눈으로 보시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제사장 사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계보 중에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한 조치가 있어요. 자, 62절 후반부부터 63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책을 통해서 읽는데 그들을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부터. 자,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은요, 성결함과 거룩함, 이것들의 온전한 상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만약에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즉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가 불분명한 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그룹들,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려요, 일단.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보시킵니다. 직무 정지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을 딱 구해서 그들이 정말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 혜택도 중단. 그리고 직무 정지. 모든 행하는 거 유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안 그렇죠. 빛과 소금 교회가 아니라 보통 교회 공동체. 검증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더 아쉬운데 그냥 저희가 세울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상황이 왜 유독 이상하냐면 사실 많지 않은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몇 명 돌아왔다고요? 42,000에다가 종도하면 한 49,000, 5만 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은 한 사람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더 많은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재건을 위해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어떤 헌신을 끌어당겨야 많은 헌신이 모아져서 재건과 갱신에 도움이 되죠.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2장에 나타나는 거 보면 그들은 재건을 위해서 효율보다 무엇을 선택하나요? 온전함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효율을 선택했다면 그거 나중에 보고 그냥 아무 일이나 시켰을 거예요. 근데 효율을 거부하고 무엇을 추구하죠?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저희도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건과 갱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효율보다 온전함을 주목해야 하는 시기임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온전함을 묵상하다가 그 인테그리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인테그리티. 때로는 온전함, 때로는 완전함, 때로는 성실, 때로는 정직, 때로는 충실, 여러 가지 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인테그리티는 단순하지 않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 말로 사실 표현할 수 없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테그리티의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온전함이라는 인테그리티를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몇 장면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 떠올랐던 것들이 어디였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누구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돼요. 여러분들,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대제사장이고요 그의 아들밖에 그것들을 이어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장면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불이나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굉장히 나이브했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야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물론 그러실 성도님이 없겠지만 야 그냥 뭐 섬기면 되지. 너 그냥 섬기면 돼. 그래도 뭔가 아예 그냥 하면 돼. 여러분들 이러한 나이브한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거든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요 부리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좀 묵상해 보니까 불에 대한 온전한 불에 대한 민감성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얘기하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얘기하면 뭘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마음이 사실 들잖아요. 나답과 아비가 온전한 불에 대한 민감성이 점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룩에 대한 민감성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결국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아까 레위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결국 뭐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되면서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되면서 이 모든 무너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 안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장면이에요. 그들에게 사실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리고성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간이요 굉장히 나이브해집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경홀히 여겨요. 결국 그 말씀 앞에서 아간의 인테그리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정직하고 열정 있고 새롭고 뭐 이런 인테그리티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인테그리티는 뭐냐면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면 온전한 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 근데 그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기도와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다 하고 있다고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심지어 나누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들의 인테그리티에 균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물도 다 갖다 바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들의 인테그리티에 균열해 가요. 뭐가요? 마음이 다 나누어집니다. 형식만 있어요. 말씀 앞에 인테그리티는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요. 여러분들, 제가 약간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여기저기 안 낀 데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좀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 야 재영아 너 노래 잘한다 이런 소리를 이제 여러 군데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낄 때 안 낄 때를 다 낀 거예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은 그냥 학교에 중창단이 있어서 했지만, 제가 지금 다시 기억을 해보니까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수요 찬양대, 그다음에 주일 오후에 있는 청년부 찬양대, 그다음에 혼성 중창단, 남성 중창단 뭐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핸드벨, 그래서 제가 처제도 핸드벨 팀으로 끌고 왔고요. 핸드벨 뭐 5만 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을 받고 움직였는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에 혼자 굉장히 만족했어요. 신앙은 바로 이런 거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찬양팀에 어떤 그 누나가 있는데, 영미 누나예요. 제가 이름도 기억나요. 그 영미 누나가 저에게 하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생각나냐고 이렇게. 한 번 부르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재영 형제님, 그래. 재영 형님이 열심히 섬기는데 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못할 망정,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사기를 이렇게 꺾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니까 뭐라 그래? 재영 형제 젊었을 때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네. 그래서 또 저의 사기를 막 북돋아 주십니다. 편승해서 뭐 할 거 없냐고 또 하고. 근데 제가 지고 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이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근데 저는요, 그때 너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때 저는 뭐가 없어요? 말씀 묵상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에 흥분하고, 그냥 뭐 거기에 자리에서 뭔가 섬기고 내가 하면, 그리고 만족이 사실 있었거든요. 사실 제 안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뭐는 있어요?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무슨 인테그리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잘 볼까? 그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결국 뭐냐? 마음은 나뉘어져 있어요. 계속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 신경 쓰고, 그리고 수요 예배 찬양대는 왜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수요 찬양대원이었거든요. 어머니 면 살려주려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또 아들이 함께하면 또 우리 어머니 얼마나 또 어깨 힘들어 하시겠어요. 수요 찬양대 가서 딱 또 찬양하면 안 할 소리 또 계속 하네요, 제가. 그죠? 누구 아들이냐면, 우리 홍경희 권사님 아들이래.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한테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정신없이 나뉘은 마음으로 형식은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형식은 있는데, 뭔가 열심은 하는데 온전함, 인테그리티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어땠는가요? 요셉은요,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인테그리티를 굉장히 강화시켰던 인물이에요. 보세요. 너무나도 힘든 육체의 궤적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 그래서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갑자기 동침하자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게 때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주인의 아내가 이거를 드러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적절히 이것들을 활용하면 내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지만 이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헛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로 여기지 않고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딱 집중해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보상받을 수 있고 이 여인은 잘만 구스르면 뭔가 해먹을 수 있는 건데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여러 가지 기회를 여길 수 있지만 어디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자신의 인테그리티, 온전함을 강화시켜 나가요. 결국 하나님 앞, 그곳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요셉의 인테그리티를 지키게 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자리였어요. 어디 앞이요? 하나님 앞,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받은 유혹들은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여러 가지 아주 매력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세상의 욕망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향해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테그리티를 계속 지켜나가시고 강화해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재건과 갱신 연말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뭔가 진짜 재건과 갱신의 기미가 보일 줄 알았더니 1월이 지금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무엇을요? 바벨론을 떠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심지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침례를 강조하시죠. 그러한 영적 파격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본질의 자리, 그리고 헌옷에 아무리 새로운 천을 더 끼워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안에 거룩 회복이 안 되는데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단 말이에요. 너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재건이 이루어지겠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남성 리더십하고 화요일날 저녁에 모이는데 그 안에 어떤 나눔이 있냐면 회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삶, 그 삶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주중 말씀, 오늘 말씀과 이 지난 주중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는 이 인테그리티와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설교 제가 안 올렸죠.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가가 마가복음에 있는 순서대로 있는 이 이야기를 갑자기 뺍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씨 뿌리는 그 비유에다 갖다가 딱 붙여넣어요. 재배치를 하죠. 그 재배치를 한 목적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강조해왔던 단어를 쓰죠. 말씀을 듣고라는 말을 써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다? 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갑자기 여기다가 딱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이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할까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헌신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도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무엇을 볼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그 철부 시절 때 청년 때 뭐가 없었나요?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저 조재영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조영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결혼도 잘하겠고 막 또 그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예배 빠지지 않았고 그랬던, 근데 뭘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제자도 핵심 뭘까요? 열정적인 사람, 여러분들 열정적인 사람 좋아합니다. 오, 대단해 보여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핵심이자 제자도의 핵심을 뭘로 본다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대화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제가 하나 캐치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의 핵심이 뭐가 되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걸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가 삶으로 살아지 못하면 그 대화는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살아갑니다 라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결국 뭘까요? 아담도 결국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 기독교,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이래야 돼. 근데 내가 매일마다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관념입니다. 남 비판하기는 딱 좋죠. 기독교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저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여러분들 그거 먼저 우리가 어디에? 내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헌금과 예배에 열심인 종교적 행위도 신앙의 본질이나 제자도 핵심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구제, 헌금, 금식, 예배, 기도 다 열심이었어요. 근데 결국 뭘까요?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울어도 곡해도 울지 아니하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못한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담도 사실 볼까요?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뚝뚝 떨어지니까 사단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내요. 분명히 말씀이 있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민감성보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굳이 저걸 지켜야 돼? 좋은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게 막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뭐가? 인테그리티가 완전히 무너져내요. 결국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사단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내려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죠.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 치열하게 반응해서 온전한 불을 향한 치열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 불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태도로, 이 나이브한 태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왜 자꾸 말씀 앞에 세우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가면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려면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겠어요? 그럼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 법칙을 세상 훈련시키지. 살아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것들을 하죠.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큐티 나눔을 애들이 정말 잘할까? 과연 애들이 할까라고 해서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엿듣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사실 애들 할 때 이렇게 방에 얘기 들어봐요. 근데 아이들 나눔이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애들이 진솔하고 물론 거기서도 애들이 뭐 나름대로 가식은 또 없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게 훈련이에요. 사실 뭐 우리는 뭐 가식 없었나요? 우리도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거는요, 갱신은 헌옷의 새로운 천조각, 화려하고 괜찮은 무늬를 하나 더하는 정도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이덴티티와 인테그리티가 먼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온전히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인테그리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가 재건과 갱신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와 인테그리티가 회복되는 그 지점은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의 앞에요. 요셉처럼. 그리고 말씀 앞입니다.
그곳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기독교에 우리는 계속 머물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 거룩을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거룩합시다.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무엇을? 효율만을 외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효율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온전한 불입니다라는 이 인테그리티를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말씀 앞에 머무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나요? 사실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많이 실패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답답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런데 사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실 온전함이 박살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다윗을 괜찮게 여기시는데 그러한 다윗도 굉장히 완전 박살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자신의 부하장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해버립니다. 그때 그는요, 그 인테그리티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일어났죠. 그 본문 보면 늦게 일어나서 그냥 물구미보다 시선 처리 안 됐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와 인테그리티가 동시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절없이 무너진 이 다윗이요,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가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그 온전함을 회복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어디에 머물려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멀어지고 주님 앞에서 멀어졌던 다윗이요, 아이덴티티와 인테그리티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런데 다시금 자신이 그것들을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숨기고 싶은 무너졌던 지점들이 있지 않나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을 막 옥죄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런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담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보기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인테그리티를 온전히 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시고 그 구속사를 이뤄내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치열하게 나감을 통해 그 아이덴티티와 이 인테그리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이 재건과 갱신을 정말로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